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깨달음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라고 나왔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정말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도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축복을 받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말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도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 헬라인에게까지 이른다고 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간단합니다. 선을 행하고,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 신약에 와서는 뭐죠? 예수를 믿어.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신약에는 뭐 어떤 복인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믿으면 됩니다. 7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절에서는 썩지 아니함 대신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 평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 가운데에는 우리의 육신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평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 편안한 의자, 편안한 자동차,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평강, 평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는 평안함과 건강함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그 건강함과 영혼의 평안함, 이것을 합쳐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항상 행한 대로 하여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일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어나는 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행한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뭐 선하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도덕을 믿는 거냐, 윤리를 믿는 거냐,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착하게 살아서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전부 다 변명하는 거고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까지 하신 거를 굳이 왜 어겨가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삽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의 뜻으로 살면은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신랑도 주님을 바라봐. 그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바라봐. 그러면은 좋을 때는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축복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다 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변화됩니다. 또 새롭게 변화된 영혼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충만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평안하게 육신도 변하고 우리 영혼도 변해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어찌 해석하던 간에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것을 환난과 곤고라고 말했습니다. 환난과 곤고는 우리가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고, 또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고 꼭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 이전에는 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예수도 잘 믿고 또 믿음을 살겠다고 발버둥도 치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길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얼마나 큰 종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공대들은 훈련 심하게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훈련받다가 죽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특공대야. 너는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를 강하게 내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일 없이 우리 뭐 고생하라고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정도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제가 그랬죠. 그냥 참으면 다 암에 걸린다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아니 돈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도 마음이 기쁠 수 있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도 그걸 복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아. 근데 마음은 기뻐. 내가 좀 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감사가 넘쳐.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일이 잘 돼야지 감사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기쁜데 어떡할까? 내 마음 기쁜데 일이 잘 안 되는데도 감사가 넘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엄하고 무게 잡는 게 거룩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씨앗이나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놔두면은 뭐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있어.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해도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만 형성되면 물을 주고 기온이 맞고 흙 속에 넣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그 생명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콩이 땅에 넣고 물을 넣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봐봐, 콩도 그렇게 해서 야, 그 콩에서 그 나오는 게 그 신기하지 않냐? 니네 몸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면은 전혀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막 육신은 뭐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아픔이 있겠죠. 미랄도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힘든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안 힘들어. 별로 힘들지 않았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오고 뭐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그러면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 가서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딥니다. 욥이 견디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견딥니까? 저 같으면은 못 견딜 것 같아. 하루아침에 그 자식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도 막 병에 걸려서 막 가렵고, 뭐 아는 사람도 와가지고 맨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냐고 막 염장을 지르고, 상처가 났는데 소금을 뿌리고 어떻게 삽니까? 진짜 셔껴 물고 죽던지 막 그런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견디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지 말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그걸 생각하시면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좀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주인공들이 했는가를 묵상하시고, 나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점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우리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키가 얼마인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쁜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돈이 얼마인지 전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강하면 가서 굽신굽신합니다. 나보다 별거 없어.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못 배웠던, 뭐 장애가 있던,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던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도 나와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 아닙니까? 교회라도 가야 사랑받는데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해. 세상에서는 다 자기를 왕따시켜. 세상에서는 자기를 다 놀리고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자기를 무시해. 아, 근데 교회 왔더니 자기를 막 떠받들어줘. 그냥 막 항상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단체 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가 발달해서 돈도 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 안에는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편애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너는 내가 빼줄게. 너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는 그냥 중벌을 받을 거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법이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안 합니다. 법대로 안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왜냐하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잘못을 했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뭐 결과를 보면은 전혀 결과는 다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가 뭐야? 야, 그냥 재판도 AI가 하게 하자. 모든 법률을 다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 그동안 있었던 판례도 다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이 사건을 거기다 입력해. 그러면 거기다 쫙 무죄인지 유죄인지 몇 년형인지 나오게 하자는 거. 왜? 사람의 판단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건 믿을 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재판도 AI에게 지금 맡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다는 거죠. 편파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언론은 안 그렇습니까? 언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파적인가. 편파적이 아주 편파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편파적인 말만 듣고 자기 편만만 듣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갈라지는 거고 분열되는 거죠. 뭐 분열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그랬잖아요. 종편이 생기면서 엄청 분열됐습니다. 정치가 뭔지 뭐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언론을 그래서 이 정권을 잡으면 언론부터 잡는 거예요. 항상 자기 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평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법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공평하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차별과 불공평함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뭐 선진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선진국도 마찬가지. 다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부당하다 어쩌다 너무 막 속상할 필요 없어.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세상 법과 적족될 때가 있겠죠. 세상 법과 적족돼서 내가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간 유튜브가 안 되는 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안 나가서. 그냥 못 보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답답하죠. 그래도 그냥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할 얘기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겠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안하고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등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고 차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이 편견이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봐더라도 그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이나 편애가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고 편파적으로 한다면 권위가 쓰겠습니까? 언론이 힘을 잃고 정치가 힘을 잃는 것은 이런 편파적일 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공명정대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에 미쳤냐? 막 그렇게 하는데 미친 게 아니고 그분만큼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이 공명정대하고 뭐 그런 사람 따를 거 아니에요. 뭐 무턱대고 따라갑니까? 무턱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몰상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묻지마, 정말 묻지마 신앙에 묻지마 신앙.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잡다한 귀신이나 뭐 이렇게 먹을 거 바쳐가면서 그냥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달래는 그런 귀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관하세요. 진짜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위대한 분이죠. 편파적이지도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뭐 대충 그냥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뿌리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살다 죽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가냐고 뭐 그런 얘기 하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이지 이방인. 이방인 율법이 없습니다. 뭐 율법을 주셔야지 율법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예수님을 물론 저기 뭐 밀림 정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 이 얘기 뭐냐면 율법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이방인들에게도 우주 만물과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 우주 만물과 양심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으라는 거. 그래서 악하게 살면은 저는 하나님 뭐 율법을 몰랐는데 그래? 그럼 넌 어떻게 살았니? 예,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율법도 없었고 악하게 살았어. 지옥 가는 거예요. 말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서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 양심의 법에서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알고 있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해서 법전이라고 할 때 법전입니다. 율법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라, 그걸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을 알아.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된다. 속도를 뭐 초과하면은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겼어. 그럼 벌금 내야죠.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법이고 약속의, 법도 넓은 바운더리에서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면은 나에게 그 보상이 있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벌칙이나 페널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간에, 또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 누구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은, 율법이 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법이나 범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셨는데, 그 망한다는 것은 뭐 멸망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다 멸망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우주 만물과 양심의 자연 현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주셨습니다.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도 그만, 사랑하지 않아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서로 사랑했냐? 물어보신다니까요. 다 물어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냐? 왜? 그게 다 명령이고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너 범사에 감사했냐? 쉬지 말고 기도했냐? 항상 기뻐했냐?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그거대로 심판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했냐? 얼마나 기뻐했냐? 뭐 다 그거 판단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자도 아닌 유학자가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그 밑에 많이 들어가서 번역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뭐 모르니까.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야. 그냥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도 이 사회 자체가 유교 문화인데 성경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 성경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는데 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참 이상하게 믿네, 특이하게 믿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나이다 그걸 수천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성경도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데. 그리고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원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원래 성경의 원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보는 거야. 어제 제가 술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한다는 게 우리는 아 취했으니까 막 술을 먹어서 막 떡이 됐나 보다 막 인사불성이 돼갖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어 하나를 잘못 써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도 NIV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NIV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꾸 이게 좀 이런 말도 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자꾸 해요. 그 회사를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지칭할 때 무조건 대문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하잖아요. 그러면 그 G를 무조건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He로 받았다. 그러면은 항상 그걸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소유격이 되든 중간이 오든 목적격이 되든 그래서 그 지칭하는 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대문자를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슬그머니 이것이 자꾸 소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처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God 이런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근데 그걸 소문자로 써버리면 이게 누군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지칭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자꾸 차별을 받고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에 가까이 오는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사시라고. 교회는 더 선을 해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근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과 소금의 비유가 그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리고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속성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그래서 생수를 찾으러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늘 힘을 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셨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죄와 낙심이 벌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여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